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둘째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부활절은 총 7째 주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딱 한 주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성탄절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세어가지만 부활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절 원래 첫 주일이 있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그럼 몇째 주일까지 있을까요? 부활절 7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뭘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때까지 부활절기는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절기로 지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활 신앙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참 이상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기기를 잘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 한 가지 전제된 게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간접 경험이 있는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만 직접 가보지 않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산물이죠. 그래서 그걸 오늘날의 의미 속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저 꾸민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서울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세상에 서울에 갔더니 집이 63층인데 끝이 안 보여. 그거보다 더 높은 집도 있다는데 거기는 못 가봤네. 하여간 서울 사람들은 그걸 빌딩이라고 부르더구만. 하여간 그 꼭대기 한번 올라가서 아래를 보는데 어지러워 죽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발끈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어디다 개뻥을 쳐? 그럼 어떻게 사람이 집을 63층까지 지어? 그래, 그런 집이 있다고 치자. 자네 같은 약골이 지붕 위에 있는 호박도 따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63층을 올라가?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하는 말이 여보게, 거기 서울에 갔더니 엘레베레인가 얼라리 꼴라리인가 하는 박스가 있어. 그걸 타면 순식간에 63층도 올라가고 남아. 이 사람이 끝까지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런 박스가 그렇게 63층까지 올라가? 이 사람이 서울 갔다 오더만 뻥만 늘었네 그려. 이러고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시죠? 부활신앙이 한참 증언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에 부활을 얘기하면 부활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개뻥을 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매도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길을 가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결코 예수님을 몰라볼 위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증거가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영통 슬픈 버스를 띄고 가지만 오늘 말씀 1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글로바라는 제자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서 있던 여인들의 얘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세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요, 한 명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요, 또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남편 되는 글로바가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 12제자는 못 들어가지만 거의 70인 제자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측근이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 시점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과연 예수님을 몰랐을까, 못 알아볼까 생각하면 절대 못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현조동에서 저 독립문에서 걸어오다 보면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우리 윤규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수요일이나 금요 때 이렇게 교회 약주를 한잔 하셔가지고 또 다른 주님을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어쩌다 저를 한번 보는데도 저 독립문 앞에 또 뭡니까, 구원 앞에 그 먼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200m 전방인데도 저를 어떻게 알아보고 목사님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옵니다.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저도 그제야 이렇게 가까이 보면 윤규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뻐합니다.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을 몰라본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어지간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한 이 사람 글로바가 포함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다도 모른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자 몰라볼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데 막상 주님이 내 옆에 동행하시는데도 나는 몰라본다.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나를 격려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요, 또한 사람과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누구라고요? 선지자이니라. 여기에 고백에 틀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본인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극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인데, 앞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세례 요한 중에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단지 인간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지만 고백하기를 주 나사렛 예수, 그 인간 예수, 그리고 말과 일에 능했던 한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을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그들이 이 바랐던 얘기를 21절에 쓰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그 기대 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주께서 나의 구세주이기를 바란다. 주께서 나의 그리스도이기를 바란다는 말과 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확정하여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자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긴 바랐지만 죽음으로써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는 뭡니까? 인간적 한계 속에만 바라보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실상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모른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못 봅니까? 예수님을 못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들의 인간적인 측면이라 할 때에 또 한 가지 측면 그들의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감정상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지금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잔뜩 짓눌려 있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근심에 심리적인 압박 속에 있을 때는 뭔가 주변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자면 열심히 3년 동안 섬기고 쫓아나갔던 자기들의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등지면, 사랑했던 부모가 세상을 등졌을 때 아픔을 우리는 극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르면 밥도 먹기 싫어지고 일하기도 싫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쩌면 사랑하는 예수님,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이 아니 계시자 그 슬픔에 잔뜩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딱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 꼭 슬픔의 감정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세상 욕심, 세상 근심, 세상 욕, 세상 슬픔, 이 모든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짓눌려 살다 보면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세상 때문에 빼앗깁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풍랑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갑자기 빠져듭니다. 언제입니까? 풍랑이 밀어닥치자 예수님 바라보던 눈을 놓치고 그 풍랑 딱 주목하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놓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중해서 예수님 보다가도 그 시선을 빼앗기면 결국에는 물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가리워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지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여서 주의 능력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바라볼 테인데 제자들은 바로 이런 근심 속에 살아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빠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 순환과 부활을 몇 번 예고하셨다 했습니까? 3번. 한 번도 아니고요. 3세판이라고 3번을 예고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된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한 번. 그리고 또다시 얘들아,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 다 할 거다. 하지만 부활할 거다. 2번. 또 똑같은 말을 3번째 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어지간한 사람은요, 3번만 들으면 다 외웁니다. 집중하여 들으면 3번 거듭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얘기를 측근에서 들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비록 12제자는 아니지만 70인 제자에는 분명히 들어갈 제자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판단 속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죽 주님께서 답답하셨으면 26절 27절에 그렇게 책망하시죠. 25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자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겁니다.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1차 증언의 청취자란 것입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자기들 말로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 일을 목격했고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이미 소동이 일어났고 우리 제자 중에 몇 명도 이미 그것을 봐서 확인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부활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도 허황되고 가서 확인했다는 제자들의 말도 허황되니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해봐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그 사실은 그저 개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일이 없었다? 그것은 서울 못 가본 사람이 갔다 온 사람들의 논리를 우기면서 없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 고백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내 상상 속에, 내 지식의 한계 속에 없는 일이니 그 일은 없는 거야 아닙니다. 그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하나님 안에서, 내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심리 상황을 또 하나 반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행로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3절 시작할 때 그들의 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은유적인 해석을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저 아무거나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의 행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면 어떻고 예루살렘은 어떠냐 싶지만 실제는 이 행로 속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성령 받을 때까지 주의 권능을 체험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 받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가득 차는 곳,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 옛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할 때에 그는 스스로 나는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엠마오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주님 거역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고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리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 기억하고 왜 말씀대로 그 뜻 안에 머물 때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확정이 됩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세상 길로 세상으로 내가 쾌락 속으로 유혹 속으로 던져질 때는 절대 주님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온전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체험을 주시는데 30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30절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그때 뭐가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빵 한 조각에 눈이 밝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주님께서 마치 마지막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성만찬에 처음으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 전에 성만찬을 나눴잖아요. 제가 후일담을 들으니까 별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갔지만 이쪽으로 가는 선우가 또 그 속에 섞여 있다가 들었는데 아이들이 주의 몸을 받아서 너무나 신기해서 한 번에 입에 쏙 못 넣고 무슨 새 모이 쪼아 먹듯이 이렇게 먹다가 주의 잔을 받아가지고는 혓바닥으로 이렇게 막 핥아먹고 다 마시고는 아까 와서 이렇게 잔을 막 빨면서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일동기립을 한답니다. 주의 몸을 가지고 장로님이 딱 앞에 오면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그걸 받고 싶어서 주의 잔이 와도 또 그렇게 반복하고 진작에 참 줄 걸 그랬다 싶습니다. 처음이라서 신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성만찬은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고요. 기도하기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그 성만찬에 임재하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만찬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옵소서,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옵소서, 주의 몸과 주의 피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성만찬에 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그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 삶에 들어오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더니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얼마나 역사하셨는지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샘솟 솟듯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참여하는 자가 바로 생명을 경험하게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가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복락을 믿고 먹는 자들마다 그 눈이 밝아지고 영생의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주님이 그때부터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후에 모든 부활절 계란 하나씩 먹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뜨겁게 체험돼야 됩니다. 그제야 주님께서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진 그들이 서로 고백하기를 아까 길에서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너무 뜨거워서 정말 핫하지 않더냐. 그 말씀의 뜨거움이 그들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니 계시면요, 이 말씀은 그저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의 이야기이고 그저 한 선사의 가르침이었고 기적 담화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주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때부터 내게서 일하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절기를 그런 사모함 속에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부터 부활절 7째 주일까지를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 주일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그 성자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냅니다.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믿을 수 없는 뻥 같은 얘기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믿음 속에 이 일을 바라볼 때에 내 삶에 들어온 능력이요 내 삶의 생명이요 나를 뜨겁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내 눈 뜨여져 살아계신 떡이신 주님이 바라보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그 능력이 하늘 보좌 움직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보이게 하시고 살아계심이 내게 경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